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제 근본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뜻이고요. 또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요. 또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원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한다. 그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세상은요, 예수님을 절대 못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까지 건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맞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봅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시다.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근원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믿음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믿음의 대상요,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 신학자들이라고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를 못 믿는, 절대로 안 믿는 이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이들이요, 예수를 찾아야 된다. 어떤 예수냐? 역사적 예수다. 다시 말하면요, 저 1세기에 저 갈릴리에 살았던 그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찾아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그 예수는 아주 종교적 천재였을 거다. 종교 천재. 지금 말하면요, 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그죠? 지금 있잖아요. 누구 이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끌 수 있는 그런 종교 천재였을 것이다. 아니면 뛰어난 도덕 선생이다. 아니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원래 예수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래 선생의 모습보다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요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것은 덧붙여진 거지 원래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찾은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종된 인생,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되시는 선지자시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십니다. 주님이시다. 주시다. 주라는 말이 뭐랬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시다.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이게 성경에요, 베드로가 뭐라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뭐랍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주입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세상에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죽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은요, 저 하늘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십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찬식을 했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유대인들의 손에,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걸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에 주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겁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면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환영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들이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사야 53년 3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았다. 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왜 팝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예수가 아닙니다.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주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을 먹고 그 자들이요, 이제는 뭐라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제 6월절 명절에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면해 줄까? 물으니까요, 그 무리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럼 누구를 사면해 줄 거냐?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요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왜 십자가입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인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까지, 죽음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버림받음과 죽음이요 다 이루시는 겁니다. 뭘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 아니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왔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존 오웬이란 이 학자는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였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었습니까? 죄라는 것, 죄라는 죽음, 이 죽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절망과 그 하나님과 단절, 그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운명과 저주의 죽음을 죽이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십자가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죽이셨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죽이신 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은요, 고난의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모든 죽음을 죽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주십니다. 고난의 주가 없으면요, 부활의 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주시요,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축복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앞에 조금 넘기시면요,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3절 4절요. 신약 성경 282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부활의 주님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뭐 그런 적이 없죠. 뭐 혹시요, 한 번씩 간혹 뉴스에 나오죠. 뭐 관에 들어갔다가 그죠, 깨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또 죽어요. 나중에 또 죽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은 지금까지 없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니,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14절에 1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20절 보시죠. 20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너희가 믿는 예수 거짓말이 아니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헛됩니다. 그냥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고 죽으신 성도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헛된 것을 믿고 있어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은 사실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부활을 기다리시는 성도들, 그분들은 성공자다. 성공자다. 망한 자가 아니고 성공자요. 지금 예수를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요, 행복자다. 행복자다.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열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다. 부활의 시작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도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 했습니까? 죽음을 죽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살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죽음은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는요, 영적인 문제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받았습니다. 죽음을 살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날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요,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52절,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 우리 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썩은 몸이요, 변화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성경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땅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거기는요 지금처럼 이 땅처럼 줄이고 목마른 세상이 아니라 전혀 없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거기는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성도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가 없으면요 고난의 주도 없습니다. 고난의 주가 없으면 부활의 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같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은 고난의 주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조금 당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유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오늘 결론은요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57절,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또 이 땅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우리가 오는 고난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성도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 가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고난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 또 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실 확신과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